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 가지 문제된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이 쓰냐면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내가 나중에 고난받다가 그리고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40일 만에 부활할 거야.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이제 수석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변모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속 말을 해도,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는 막 그런 일도 보여줬고,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야,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큰 형이야. 내가 있으면 더 가까워. 이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좌측에 앉고 너는 우측에 앉고 너희들은 밑에 쫄병이니까 쭉 서.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본 예수님께서 한심하다 생각해요? 한심 안 하다 생각해요? 한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해요. 여럿이 모이면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 잡아서 헐뜯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 자기가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러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적인 이 속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분열하고, 그리고 서로 말이야 사람들을 갖다가 막 헐뜯고, 그리고 어때는 막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가 자기 거 삼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의 속성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글쎄 보니까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놈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내쫓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엠마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스님 말씀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실 말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독교 인구가 이제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이 모든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교단도 많거든요. 근데 그 교단마다 조금씩 주장하는 게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자기마다 지가 잘났다고 그러고, 우리가 장자교단이야. 우리가 제일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야. 근데 똑같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해야 안 해요? 한다고. 사도행 신경을 해야 해요? 한다고. 성경 말씀, 성경 유권을 기준으로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한다고. 그럼 이거 지 잘났다고 난리를 치면서 지가 더 큰 형이라고 난리를 치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우리 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한 편이야.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말을 갖다가 매번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냥 싸우면서 말이야. 교회도 보면은 야 저기에는 말이야 저 성결교회 저거 보니까 저거는 교단도 작고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이상해. 이렇게 가지 마라. 옛날에는 성결교회를 저기 경상도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단이었어요. 이단. 왜냐면 막 북치면서 막 그냥 전도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들 저거 이상하다 말해. 이단이라고 막 그랬다고.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북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 사람들 믿게 하려고 붕을 뻥뻥뻥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서로 간에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교회 나가지 마라. 그 교회는 말이야 보면 지하고 말이야 보면은 조금해서 뭐 먹는 것도 별로 안 줘. 그리고 또 뭐 성도들을 위해서 별로 그렇게 무슨 뭐 복지 사업 같은 거 별로 없네. 가면 손해니까 나가지 마라 이런다고. 그러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은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고. 우리가 여기 근처만 해도 교회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도님들은 이제 그거를 살살 견뎌가면서 목사님들을 갖다가 농락한다고. 목사님 저 교회 가니까 뭐 어때요? 저 교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저 그런 것 같네요. 이러면서 말이야 목사님 상처 준다고. 근데 그거는 이게 나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복음은 물론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해석하는 데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한 복음이야.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죽었다 무덤에 들어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라고 하는 게 초점이라고. 이것이 틀리지 않으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듣기에 따라 틀린 것이죠. 물론 이제 목사님 가운데 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을 갖다 능수능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복음을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들어가면서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맨날 성경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중심적으로 북한테 나가지 않도록 성경만 가지고 한 사람도 또 그렇게 있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교회든 간에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갖다가 안전하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한편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가도 좋고 저쪽 교회 나가도 그쪽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교인이 적지만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다가 천당 가면은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쳐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 다 신앙생활 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마음 갖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헐뜯거나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고 막 가지 말라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연합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갖다 잘못 해석하고 이상하게 말하신 분이 있어서 자,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 자매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교제하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잘못하게 해가지고 상처를 주거나 너다운 놈은 말이야.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너는 교회 다니지 마라. 너 같은 놈이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 이름 다 망치는 거야. 이래가 상처를 줘버려. 쟤는 하는데 말에 꼭 예수를 믿어도 그 이기적으로 믿어. 자기만 잘 믿고 다른 사람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그 사람이 조금 못 산다 그래가지고 괜히 잠책해가지고 말이야. 자기는 맨날 좋은 것만 그리고 헌금도 막 한 번 낼 때 100만 원 200원씩 내고 우리는 하면은 한 달에 뭐 일주일에 나가서 뭐 1,000원짜리 한번 내고 이러는데 이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을 할 때도 헌금을 남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뭘 모르게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안 받잖아요. 이렇게 자기 이웃에게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말을 잘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 상처를 주는 사람 목에다가 큰 연자맷돌을 갖다 달아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져 죽게 하는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동역하고 도와줘야 돼. 그래서 좋은 말로 해서 어쩌면 이렇게 참 성실하고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참 당신을 닮은 사람도 똑같이 당신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엄청 좋죠. 야, 나를 닮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대. 야, 내가 그래도 좀 약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기분 좋아서 서로 잘 친해잖아요. 자꾸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풍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또 그 사람과 함께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잘 모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 헐뜯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당신으로 인하여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은 연재맷돌을 그거 메워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뜨려. 어이구, 내가 사람을 죽였네?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 너 때문에 지옥 갔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은 물론 믿음으로 저기 하나님 앞에 천당은 가겠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못 가는 곳으로 인하여 당신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겠냐면 세모라는 거야. 야, 너한테 줄 멸류관이 원래 3개였었는데 하나 제한다. 2개만 줄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면은 2개 다 뺏고 하나만 줘? 아니면 하나도 안 줘? 너 그냥 개털 멎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부모님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그러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실족을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안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이후에서부터는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에 대한. 나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얘기. 나의 신앙에 대한 얘기예요. 보세요. 4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손이 몇 개예요? 손이 2개인데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면 오른손을 도끼를 가지고 와서 팍 찍어버리래. 와, 이게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어떻게 내 손을 찍어버려? 왜냐면은 야, 장애인으로 말이야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너가 한 손 가지고 네가 천당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이구,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영원히 살 텐데 만약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한 손이 없더라도 한 손만 갖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낫지 2손 가지고 지옥 들어가 뜨거운 불에 가지고 뜨거워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4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번에 뭐예요? 발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근데 한 발이 범죄를 했어.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와, 이렇게 성경은 험악하게 얘기하는지 나는 이 성경 저자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험악하게 얘기했을까?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을 가지고 지옥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2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1발 가지고 천당 가는 게 낫죠? 그게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40절은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눈을 가지고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눈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천당 가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눈만 가지고 천당에 갈 수 있도록 범죄하는 걸 빼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성경은 많은 말 가운데에서 이렇게 험장궂은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이거는 완전히 명령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섬찟하잖아요. 막 도끼로 찍어버려. 도끼란 말은 여기 없지만 이 찍게는 무슨 뭘로 찍어요? 도끼로 찍을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험악한 말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지옥 가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명령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험악한 말을 우리에게 사용하는구나. 그만큼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누구 뒷다리를 잡든지 아니면 뒷다리 잡는 건 없지만 자기 신앙으로 가는 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당에 갈지 믿습니다. 나에게 내가 육신적인 어떤 장애나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거가 잘못해서 그냥 지옥 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천당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아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지옥에 대한 얘기도 계속 우리가 뭐 3번이나 나오고 이러는데 4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옥에는 뭐가 있다?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옥도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섭죠? 만약에 그냥 이 지옥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그냥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계속 하면 얼마나 힘들까?
불도 꺼지지 않는데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여기 보려면은 49절에 지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 속에 소금 넣어봤어요?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하면 톡톡 튀겨요. 그죠? 소금 많이 넣으면 팍팍팍 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소금처럼 그냥 그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톡톡톡 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지옥의 모습이 마치 소금으로 소금이 불에 들어가 톡톡 튀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 돼요. 그럼 우리 모두가 천당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그런 육신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이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그냥 이게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켜? 우리가 맨날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려 하는데 어떻게 그걸 찍어버려? 험악하잖아요. 눈을 빼버리냐 어떻게 눈을 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그 사람 목에 다리고 지금 그렇게 나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 이웃과의 모든 생활, 교제하는 생활이나 자신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스스로가 이것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견고한 나의 믿음이 있고 나의 능력이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막 그냥 그 도끼로서 내 팔을 찍어내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50절 말씀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 50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38절서부터 49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정확하게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아주 메인 절이 뭐냐면은 50절이에요. 50절.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서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제목이 있어요. 시작. 내 속에 소금을 두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에 내 이웃과의 교제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 잘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또한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거예요. 내 속에 소금을 두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디다 소금을 어떻게 둬요? 짠 걸 두면 짜서 소금 먹지 말라고 맨날 그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소금을 넣으면 병 걸려요.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속에 소금을 둔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의 전반절에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겠습니까? 소금이 어때요? 소금은 어때요? 소금은 짜죠? 근데 이게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오래되고 그러면요, 이게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깥에 버려가지고 아스팔트나 이런 데 버려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눈 올 때나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그거를. 공무원 생활할 때 눈 올 때 그냥 염화칼슘 없으면 막 소금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제설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소금은요, 여러분, 짠맛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너무 짜지도 않아야 되지만은 간수를 뺀 적정한 아주 달콤하면서도 그냥 그 구수한 맛과 짠맛이 거기 곁들여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꼭 맛을 가진 소금이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럼 그 맛을 가진 소금이 뭔데 우리에게 이 소금을 여기 내 속에 두고 이렇게 한몫하라 그랬을까? 이 소금은 뭘까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 인간이 맛을 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아웅당하면서 막 박치기하고 주먹질하고 살인하고 막 결투하고 총과 빵 쏘는 결투하고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끊어졌어. 너희 죄 때문에. 너희 죄가 그런 죄가 있지.
그 죄를 회개해야 돼. 세례요한이 먼저 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너희들이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은 나중에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라고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서 죽게 하니까 자기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내려서 우리 인간을 갖다 어떻게 해요? 맞이른 소금을 먹게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온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사이에 들어가서 녹아지게 되면 어떻게 그 음식이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이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양념을 친 거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원천적인 소금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소금이시다. 있습니까? 이거를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소금으로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 악한 마음들을 아주 짠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부패되지 않도록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금은 살균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된 성격들은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막 미꾸라지가 막 팍팍 치는 것처럼 이 안에는 악한 것들이 막 뛰쳐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못 버티고 바깥으로 막 탈출한다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결하심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말씀으로 오셔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화시켜주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하게 해주고 새로운 삶을 닮아가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말미암아 맛깔나는 인생을 살게 하셨고 그 소금을 통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고 그 말씀을 새롭게 하면 물론이거니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만난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있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여기 두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건요,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은 두라라고 하는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명령적인 말로 써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너는 나 두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너도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두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 보면은 너희 속이라고 하잖아요. 너희 속이라는 것은 1인칭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2인칭으로 말했는데 1인칭으로 받아들여서 내 속에 들여야 돼요. 내 속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영과 혼과 육이 있어서 우리 이 마음 가운데에는 이 시은자, 우리가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시은자, 우리 지성소에 시은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가운데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농락하게 되면은 우리는 마귀에 귀신에 들리는 사람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 나는 맛난 소금, 맛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맛을 내는, 음식의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그 공동체를 잘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각자 사람 가운데에서 보다 우애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고 협동하고, 그렇죠? 동역하고 도와주고 권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속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린도 10장에 나오는 갖가지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삶을 살다가도 여기 보면은 찍어버리라는 것이 정말 도끼 갖고 내 손을 찍으라고, 내 발을 찍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말씀의 도끼를 가지고 너희의 잘못된 그 악한 것들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적으로 이 눈과 손과 발은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찍어버리라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과 발과 내 눈을 빼버리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소통하는 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딛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빼내버리고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한 순간순간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받은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다가 그것을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둘 때에 우리는 놀라운 주의 역사 가운데에서 공동체와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와의 삶과 내 개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놈들 막 싸우느라고, 야 내가 형이야,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의정하고 너는 자의정하고 너는 말이야 뭐 당상관하고 뭐 너는 뭐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높은 사람에 네가 장로하고 네가 집사하고 나는 성도로 봉사할게,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서로 높은 사람 되려고 그냥 치받고 난리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렇죠? 교회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그거예요. 요즘 보면 금교회 목사님들도 막 그런 거야. 자기가 대장이 돼야 되는 거야. 자기를 앞세워서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제 자기 이름 안 내지면 삐져가지고 참석 안 하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우리가 근본적인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오후 4시부터 이제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지방회장님들 오시고, 또 지방의 부회장 2분, 목사 부회장, 장로 부회장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기, 이렇게 오시고, 그 다음에 감찰장, 우리가 속되는 감찰장도 오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제일 높은 분들 다 오시는 거 5명, 6명 오시는구나. 한 분은 저기 우리 전에 회장했던 분인데, 그분도 한 분, 6분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가장 높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보세요. 겸손합니다. 이제 겸손하시고, 교회들을 위해서 아주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애쓰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하기는 다른 교회들 담당하고, 그렇죠? 열심히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그 이용해가지고 와서 또 교회도 와서 설교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구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금이 내 안에 와야 돼.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아주 맛깔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움켜잡으려고 그러잖아요. 틈만 나면 아주 요거 내가 돈 벌 찬스다. 이 모기 새끼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 성경 받았는데 자꾸.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게 되면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 뭔가 궁금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뭔가 좀 불순종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회개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내 안에 모든 것이 평화롭고, 그죠? 화평하고. 이거 보면 오늘 여기 화목하라,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모든 게 평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죠? 좀 그런 마음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소금이 되어 오게 되게 되면은 나도 그 소금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중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오는 것이 소금을 내 속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시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읽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항상 성경 말씀을 읽어오는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뭐예요? 곧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이 많잖아요. 오늘도 많은 찬송을 했었는데, 이 찬송도 어때요? 이 찬송을 통하여 그 멜로디가, 그 가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금을 내 속에 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걸 감동돼서 세상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소금이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 먹으라고 좋은 소금 쳐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5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보다 명령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50절에 나타나는 이 두 번의 명령,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그리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좀 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고 건강하고 그렇죠?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